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낸 요셉이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 코람데오라는 이 마크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는 단어는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코람데오입니다. 그렇다면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말할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라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인물입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먼저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고난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고난을 참 많이 받았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의 고난은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당한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고난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당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의 죽음은 일종의 대속적 성격을 띠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아주 닮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과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특별히 그 11아들 중에 편애하여 키웠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아이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채색옷을 입혔고 그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한쪽으로 편애하는 사랑을 했던 그 결과 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요셉은 형들의 계략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게 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이런 스토리를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집중적으로 요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구속사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의 지금 새벽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항상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 믿음으로 행했던 수많은 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하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110년의 인생의 마지막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여서 적은 말씀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과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 임종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또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위의 할아버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이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이방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의 삶 역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분명한 그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훗날 이 요셉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요셉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믿음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예언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보면요, 믿음장을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예언 가운데 성취됨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요, 우리 오늘 요셉을 살펴보면서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냈던 요셉의 믿음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요셉과 같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배워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요셉이 하루는 평소와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다른 꿈은 형들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신이 경험하게 된 이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만 알았습니까?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 역시도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꿈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살고 있던 그 당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직접 현현하여 나타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야곱에게서도 창세기 28장의 베델 언약을 통해서 꿈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여 주셨던 거, 다시 너를 통하여 계승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그 베델에서 만났던 꿈 외에도요 7번의 꿈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계속 이끌려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항상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은 요셉, 그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의 방법으로 이미 특별 계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소망과 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충만해지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언어가 서로 덕을 세우는 말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에게 주신 꿈에 대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은 요셉은 겸손과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겸손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심부름을 가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오해도 받게 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고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까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심부름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품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결과를 알고 심부름을 간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명령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들에게 오는 요셉을 봤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음모를 꾸몄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요셉의 순종함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번성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요셉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겸손과 순종이 없었다면, 그 순종이 아버지 야곱처럼 늘 돌아가는 길이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또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셨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한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겸손과 순종으로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의 가슴에 심겨진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은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구속사의 주역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신뢰를 받았고 그의 주인에게 큰 기쁨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되기를 원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6절에 보면 이제 하나의 복선이 깔리게 되는데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던 요셉은 이제 애굽 생활에서도 형통했는데 6절 말씀에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하는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것처럼 그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죠.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이 요셉의 나이가 27 정도 되었답니다. 굉장히 이 유혹 가운데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혹 잘못 생각했다면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처지를 바꾸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것에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3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함께 훈련해 보자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쳐가며 예배, 또 자신의 육체를 쳐가며 말씀, 기도 왜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기 위한 훈련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큰 위기가 온 가운데 그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인간관계에서 신실함과 정직이라는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식하십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에서는 좀 더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만나게 하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먼저 신실함과 정직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꿈이구나.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꿈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는 겸손과 순종이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나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요셉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해 나에게 맡겼습니다. 가장 먼저 의식하게 되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의식돼야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죠. 우리 위기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람을 통하여 만나여 일하게 하시거든요. 그 사람과의 신실함과 정직함, 그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관계성에서 신실함을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내 주인의 그 일들을 내가 성실하게 지금 감당해야 할 사람이고, 그 일들을 범한다면 그 주인을 범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겠습니까?
요셉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참 믿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던 요셉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에게 만나게 하셨던, 그를 만나게 하셨던 그 사람에게 먼저 신실함을 보임으로 믿음의 삶을 증거해냈습니다. 이 자세가 이제 요셉의 네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요셉은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세우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동역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그의 모함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난 아무도 잘못한 것도 없는, 아무 말을 믿어주지 않고 감옥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나 죽을 날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신 것, 그는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바로 왕의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관원장의 동시에 하루 같은 날 다른 꿈을 꾸었던 것을 해석하고 그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는 그 꿈을 통하여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예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요, 이때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구나, 합력하는구나,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 줍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큰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왔습니다. 형제들이 왔을 때에 그 형제들이 그가 요셉인 줄 알아보았을 때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내가 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요셉, 신실과 정직함으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갔던 요셉,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 후 요셉은 형들과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이제 애굽에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 사역의 그 역사를 합력함으로 이루어 드립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가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만나게 하신 분들과 성실과 진실과 정직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대하시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대 가운데 우리가 예언하고 이제 말씀이 또 우린 다음 때까지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정말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찬양.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세상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내하신 왕 찬양.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꿈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갈 길에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아, 교회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이구나, 동역하는 것이구나,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시간 드려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아버지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다면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아버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훈련해갈 때에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삶이 작동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하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겸손함으로 아버지 그 일들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변하고 아버지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직과 성실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